붓다는 왜 괴로움에 집중했을까요? 붓다의 필생의 화두는 이 괴로움을 규명하고 괴로움으로부터 사람들을 벗어나게 하는 데 있었는데, 그 붓다가 한 얘기 중에 생로병사가 모두 괴로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지잖아요. 아, 이거 괴로운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 사는 건 좀 고단하긴 하지만 탄생 자체도 괴로움이다라고 이제 하고, 그래서 이 인간의 삶 전체를 고해를 건너가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데는 그만한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인간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 인간적인 이유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이제 붓다를 너무 완성형으로만 접하기 때문에 그렇게 붓다를 생각하면 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하지만 붓다는 모든 평범한 사람들, 모든 중생들이 다 깨달음을 얻어서 괴로움을 종식시킬 수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특별한 사람에게만 전수하는 비법 같은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기가 죽은 이후에 교단을 만들어서 권위를 가진 스승을 그런 식으로 이 구조화, 조직화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개개인은 언제든지 자기의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고 거기에 따라서 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생로병사라고 생사라고 하는 큰 일을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인간적으로 좀 접근하면 아무래도 이제 현대 심리학의 이제 그 이론을 좀 빌릴 필요가 있죠. 저는 이제 세 가지 정도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붓다가 생 자체를, 태어남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은 아마 이제 이 심리학적으로 보면 개인사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마야 부인이 이제 룸비니 동산에서 낳고 나서 어쨌든 기록에 의하면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탄생 때부터 이제 그 붓다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엄마가 나를 낳다가 죽었구나. 옛날에는 그런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한 일이었으니까 오늘 또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상황이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당시의 풍습에 따라서 이제 이모죠. 이모, 그 여동생, 마야 부인의 여동생이 이제 부인이 되어서 붓다를 이제 그 키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거기서 그 부인도 나중에 출가를 하게 되지만 또 그 부인에게서 또 이복 동생 둘이 나죠. 하여튼 이렇게 되었을 때 그 붓다의 기본적으로 붓다가 탄생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출가해서 수행해서 득도하기 이전에 붓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아픔이 있지 않았을까? 그 다음 그 아픔의 형태가 구체적으로는 죄책감일 수도 있거든요. 내가 엄마를 죽이고 태어났나?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엄마와의 이제 트라우마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버지와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이제 이제 이름을 시다르타라고 지었잖아요. 시다르타는 어쨌든 해석을 하자면 바라는 모든 것을 이루어 준다 혹은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설에는 마야 부인과의 사이에 붓다가 태어나기 전 20년 동안 아이가 안 태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로소 대를 이을 왕자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시다르타라고 하는 이름은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봐야 된다는 말도 있고, 이제 플러스 그건 물론이고 이제 미래에 대한 축복으로 아들아 네가 원하는 모든 것, 그것이 이제 정확하게 붓다가 뭘 원하는지 물어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일 수도 있죠. 정반왕이. 어쨌든 시다르타는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는 자, 이룰 자 이렇게 미래형으로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선인이 나타나서 이제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외왕 내성, 그죠? 밖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면 전륜성왕이 될 것이고, 내면으로 들어가면은 크게 깨달음을 이루어서 중생들을 구제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두 개를 했는데, 아버지의 관점은 이제 앱솔루트리, 절대적으로 바깥쪽이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인도는 이제 코살라국, 마가다국 정도의 이제 유력한 제국을 지향하는 나라들이 있고,
그 옆에 붙어 있는 카필라성이라고 하는 샤카족이 사는 곳은 지금으로 치면 막 대기업 옆에 있는 중소기업 정도 되어서 M&A 당할 수가 언제라도 있기 때문에 항상 위협적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빨리 대를 이을 왕자가 태어나서 잘 배우고 잘 자라서 왕위를 물려받아서 크게 나라를 일으킬 뭐 아주 평범한 바람이었겠죠. 이제 그래서 그런데 출가를 할 수도 있으니까 수행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막아야겠다. 그래서 환경을 통제하잖아요. 좋은 것만 보여줘라.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좀 깨끗하고 좋고 아름답고 멋지고 뭐 우기와 금기에 따라서 뭐 거처를 바꾸어주고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혼을 시켜서 묶어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결혼을 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물론 그 아이도 나중에 출가했지만 태어났는데 아이의 이름이 이제 뭐 이렇게 방해물, 장애물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와의 문제가 이제 지금 우리가 뭐랄까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똑같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부모가 자식에게 공부를 강요하고 성공과 출세를 강요하는 것은 둘 다죠. 두 가지 요소가 있죠. 하나는 부모 세대의 한풀이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경쟁이 극심한 사회에서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짓밟힐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피해의식, 뭐 이 두 개가 다 있어서 어쨌든 학업에 성공하는 것 혹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 딴 건 돌아보지 마 라고 하는 거하고 이제 비슷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심리학적으로 보면 요즘 이제 타고난 유전적인 어떤 감수성의 값이 다 기본값이 다르지 않습니까? 감수성이 다를 수도 있고요. 또는 불안을 느끼는 정도인 불안값이 다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세상을 보는 기본적인 수치들이 있는데, 붓다는 일단은 이제 감수성이 대단히 풍부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수성이 풍부하다는 얘기는 well heart minded, 그죠? 그러니까 다치기 쉬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섬세하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일화를 이제 심리학적으로 해석하면, 농경제라고 하는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조선시대에서도 했는데, 농경제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논농사하는 문화에서는 대단히 이제 중요한 행사인데, 그때 이제 경전에 보면, 뭐 그것도 다 필요해서 쓴 건지 모르지만, 경전에서는 이제 농부는 왜 저렇게 고생해서 논을 갈지, 그리고 소는 왜 저렇게 고생하면서 또 논을 갈지, 뭐 요런 감수성을 보였고, 또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땅을 뒤집어 가니까 지렁이가 이제 튀어나와서 꾸물꾸물 하고 있는데 새가 와서 그걸 쪼아 먹더라. 그걸 보면서 이거 참 진짜 괴롭네. 왜 세상이 이렇지? 죽음이 있고 또 죽이는 죽임이 있고, 사람들은 괴롭게 소와 농부는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본뇌로 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일단 인간 붓다는 대단히 풍부한 감수성을 갖고 있었고 다치기 쉬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명한 사문유관이잖아요. 이 네 개의 문으로 이제 나갔을 때에 노병사, 그죠? 늙음과 병든과 죽음을 보았다. 그럴 때 이제 붓다의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 이것도 뭐 편집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걸 보고 이때까지 자기가 봐왔던 아름답고 건강하고 뭐 이런 것만 봐왔는데, 그것을 현실을 즉시 직면하고 자기가 젊음의 자부심과 패기를 영원히 잃어버렸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 이 사람이 붓다가 타고난 풍부한 감수성, 그 다음에 well heart minded,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이 값이, 기본적인 심리적 값이 좀 높았다, 그런 쪽으로 열려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엄마, 아빠, 자기 이 세 가지가 이제 원형을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들이 결국은 모든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하나의 출가를 하는 계기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붓다는 사람들은 노병사지만 붓다는 태어난 것까지 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태어남에서 죽음까지, 그러니까 인생 전부잖아요. 이것이 괴로움이구나
라고 뭐 이론적으로는 정립은 못하더라도 느낌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붓다에게는 생과 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화두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 푸시 요인이 있고 풀 요인이 있는데, 자기를 그런 화두로 끌어들인 것은 어머니의 죽음과 자기 개인적인 감수성이라고 보면은, 또 이제 푸시, 굉장히 긴장을 일으키고 내가 기어코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오히려 격발 요인이 된 것은 아버지 푸시일 것 같아요. 아버지는 다 이제 다 잘 돼, 붓다 잘 되라고, 또 우리 다 잘 되자고 이제 현실을 감당해 달라, 잘 자라서. 그렇지만 붓다에게는 이제 생각을 해봤겠죠. 나는 이쪽은 아닌 것 같아, 나는 여기에 더 관심이 많아 라고 실존적 결단을 하게 한 계기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붓다가 이제 뭐 출가를 하죠. 당시에 이제 사문들은 출가를 하는 어떤 하나의 그 유행, 하나의 문화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출가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다면 뭐 현대심리학적으로 붓다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그냥 붓다는 자기 문제 고민하다가 가출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이것은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이게 하나의 현대인이, 평범한 현대인이 붓다를 이해하는 접점을 하나 만들어 보자는 것이지, 붓다는 이것에 불과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붓다가 개인적인 사건과 기질에서 뭔가 출발을 했을 수 있지만, 이것도 뭐 확인된 건 아니니까요. 그럴 개연성은 있지만 그 뒤에 붓다가 그 깨달음을 얻은 과정, 깨달은 뒤에 설법한 그 평생의 과정들을 보면 결국은 이 실존적 개인에서 넘어서서 보편성을 획득하고 인류에게 이제 빛을 뿌린 거잖아요. 이게 보편성을 획득했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이런 문제들을 다 성화시켰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그 무엇이었느냐라고 보면, 이 붓다는 그 이 밸런스, 균형, 합리성, 논리성, 이런 부분에서 전혀 뭐 이 밀리지 않고 튼튼한 그 사다리를 가지고, 또는 이 다리를 건너서 넘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법이 되죠. 나를 믿으라거나 무조건 뭘 하라거나 너희 죄가 많다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자기를 비추어서 보면 모든 사람에게 방법이 있다. 괴로움을 종식하고 생사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으며 모든 사람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럼 뭐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그건 중도라고 하는 그걸 방법론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이제 제시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보편성을 획득하고 승화시키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붓다가 네 가지를 배격합니다. 네 가지를 다 아니다라고 해서 그 가운데를 이것이 중도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건 중도라기보다는 정도가 되겠죠. 오직 이 길밖에 없다. 그래서 붓다가 당시에 유행하던 네 가지를 아니다, 노라고 했는데, 그 네 가지는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 브라만 제사 의식이 가진 신비주의죠. 이거 아니다. 그거 이제 배격한 것이죠. 평생을 통해서 그 부분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 브라만의 제사 의식은 특히 이제 용창이라든지 언어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 아리안족의 특성은 언어를 되게 중시하는데, 그래서 그것에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이제 인간의 경우 철학이 되고,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세계는 이렇다, 인간은 이렇다, 인간과 세계의 관계는 이렇다, 뭐 이런 것을 설명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그 언어적인 것은 전부 이제 철학으로 넘어가는데,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현상과 본질을 이제 구분해서 현상은 이렇지만 본질은 이러하다, 이런 걸 막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형이상학이라고 해서 그것은 이제 검증되지 않았고 공유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또 배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신비주의와 그다음에 철학적인 형이상학 둘 다 배격하죠. 두 번째는 또 이제 그 인도 대륙의 전통적인 이제 수행 문화에서 크게 두 가지가 갈라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뭔가 하여튼 우리가 좀 뭔가 부족하고 부실하고 오염되어 있고 이걸 정화시켜야 된다. 어떻게 정화시키는가 하면 몸 아니면 마음을 정화시킨다는 것이죠. 그 한쪽의 극단에 고행주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몸을 이렇게 괴롭힘으로써 몸을 거의 죽지는 않아야 되지만 죽음에 가까이 갈 정도로 몸을 괴롭힘으로써 정신을 해탈시킨다. 이런 이제 쪽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수정주의라는 정을 닦음으로써, 삼매를 닦음으로써 우리가 이 모든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해서 몇 달 동안 또는 뭐 수년 동안 거의 의식이 끊어진 절대적인 의식 상태로 들어가는 것, 그걸 수행해서 그걸 성취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해탈의 방법으로 제시하는 이 두 가지, 수행의 두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붓다는 그대로 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출가한 뒤에, 그러니까 출가 전에는 뭐 브라만 종교의식도 접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왕자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으니까 철학적인 행위사항적인 것도 다 접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출가를 하고 나서는 결국 두 가지. 첫 번째는 이제 삼매 수행을 했죠. 그래서 뭐 비상, 비비상 처정까지 가서 그쪽에 있는 스승들로부터 최고의 인정을 받았고, 그런데도 아까 이야기한 생사 문제 해결은 안 됐으니까 끝까지 그 붓다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었던 것은 화두죠. 어떻게 생사 문제를 벗어나지, 어떻게 괴로움을 벗어나지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한 수행이 고행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또 7년 동안 6년인가 고행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해봤는데 그것도 이제 그 생사 문제 해결,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안 되더라. 그렇게 해서 이 네 가지, 이 브라만 제사의식, 형이상학, 고행주의, 그 다음에 삼매주의, 이 네 가지를 다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이쪽은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거야. 이 극단에는 항상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해서 배격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수행 문제의식과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붓다의 중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도가 그러니까 그냥 어중간한 가운데 정도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정도죠. 극단적인 것, 익스트림한 것을 배격한 정도죠. 그리고 그 중도의 내용이 뭐냐, 유일하게 가능한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제시한 게 연기다, 연기법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우리 눈에 비치는 현상은 연기된 작용의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연기라고 하는 것은 조건들이 모여서 일어나고 모여서 흩어지면서 사라진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모여서 발생한 것이 우리 눈앞에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현상이 연기라면 그럼 본질이 따로 있는 거야 라고 물었을 때 굳이 본질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그 연기이기 때문에 조건이 이렇게 뭉쳤다가 흩어졌다가 하는 것은 무상한 거다. 그거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연기되어서 무상한 이런 것들의 어떤 영원불멸한 어떤 이 실제성,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상정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무아다. 이때 아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 주체성, 영원성, 실체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개인의 자아나 우주나 똑같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연기법은 뭐냐면 현상은 대단히 생생하지만 본질은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붓다를 어머니, 아버지, 본인의 기질, 이렇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압박, 당시에 국가라고 하기도 어려운 군소왕국이었던 카필라성의 그 상황, 그 다음에 이제 이 출가해서 고행한, 그러니까 고행과 삼매를 닦은 두 가지 방법, 그리고 승단을 이루은 뒤에도 이렇게 머리만 쓰는 안안이 있었고, 철저한 고행적 이 추구를 강조했던 데바달다라고 하는 반대자도 경쟁자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붓다는 중도를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붓다는 철저하게 중도로 살았고 연기법은 중도고, 그리고 성경으로 표현하자면 그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붓다를 푸시하거나 붓다를 풀하거나 그런 모든 것이 다 모여서, 그것이 연기죠. 그런 연기법으로 붓다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붓다의 생로병사, 붓다의 중도에 관하여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